오늘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울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하나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기에는 처음보다 더 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딱 한 구절 성경 외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살피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계신다고들 믿는지 믿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대개 그래도 인명재천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신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살고 죽는 것, 재앙이나 복을 내린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중한 진리를 알면서도 하늘의 마음을 알거나 하늘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적은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들이 매년 하늘과 땅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임금이 해야 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마치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국립현충원 가가지고 참배하는 것과 막먹는 일입니다. 임금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늘의 신을 천둥과 비, 가뭄을 내리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가물 때문에는 하늘의 기우제를 지냈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듯이 하늘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자도 하늘이 마치 인격적인 것처럼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비바람이 불고 내성과 번개가 칠 때에 그런 두려움에 공자는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하늘에 대해서 명상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과의 교제가 아니고 신을 두려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가 당신과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천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경의 진리를 듣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울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이 이웃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맨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은 없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사람이 갖는 궁극적인 관심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듣긴 했지만은 그게 일생이들이 하는 소리라고만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제 아내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요새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조그만한 뇌로서, 주먹 크기의 뇌로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새는 알고 있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았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라도 수십 년 떨어져 살면은 정이 같이 산 엄마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만나자마자 엄마의 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장만비 목사님은 제주도 사람인데 어머니가 일본 가서 돈 번다고 일본 가서 살다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아줌마하고 불렀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낳아준 엄마인데도 엄마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줌마라고 불렀대요. 게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왠지 캥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이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눈빛으로도 알 수 있고요, 느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도 저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구나 하면 조금 씀씀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쉬운 방법은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처녀 총각 때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도 없이 결혼하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죠. 고백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귀한 선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사랑하구나, 귀한 것, 값 나가는 것을 주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반신욕조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보처럼
물정을 모르니까 하세요 이렇게 준다는데 준다는 걸 안 받겠다 이렇게 할 만큼 마음이 담대하지를 못해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뒤에 그 반신욕조에 가는 브로셔를 갖다 놨는데 이게 몇백만 원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알았던 게 참 실수했구나. 나도 목사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비싼 것을 아마 300만 원 안팎이었을 것 같아요. 예, 선물 받는다는 게 조금은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거절을 못하는 마음 약한 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했다 싶어서 제가 제 생애에 딱 한 번 모았던 비자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100만 원 봉투였던 것 같아요. 전달하면서 하시려고 했으니까 보태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분도 내 기억에 별로 안 받겠다고도 안 하고 또 받더라고. 아시죠? 그 목사의 그 교인 같더라고. 그래서 정말 자기 건강 이상으로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외아들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은 많은 것을 줍니다. 얼마만큼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종종 어떤 희생을 지불하는가로 측정합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다 드리는 사랑은 정말 칭송할 만합니다. 우리 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30년 전 같으면은 손님 오시면은 방석까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겨주고 머리에다가 귀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손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는 물도 안 뜨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옥합을 귀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겼던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당신이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기 아들을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무심하고 원수 노릇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고 더럽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내어준 것은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누가 이 사랑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은 24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엄마들의 그 자녀 사랑 이게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징그러운 사랑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 징그러운 사랑이 있었기에 인류 문명이
존속되어 갑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 없습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세상 그 무엇도,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미물이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 때요, 제가 8년 유학 가서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큰 덩치의 코끼리가 이 콧불에서 새끼를 향해서 공격해 오니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엄마가 딱 코끼리하고 비해서는 잽이 안 되는데 그 엄마가 코끼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도망칠 때까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짐승은 아직까지 그러는데 사람들은 요새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식이 죽는지 사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남자에 빠져가지고 자기 낳은 자식을 죽는 자리에 가도 그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마치 그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처럼, 외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어주셨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죄로 삼는 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냥 뚝딱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예. 초등학교 5학년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50살이 되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줘야 되냐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법을, 자기의 거룩을 훼손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서 공의를 시행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의를 모르면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Minister of the Justice, 공의의 사역을 마지막 감당해야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조국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지막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구절 주의하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마땅히 멸망받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처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벌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헬라 말은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다 담당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내 죄는 모두 씻음을 받았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와 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벌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 멸망받지 아니합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기를 중단하면 그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믿는 한 결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을 붙들면은, 주님을 향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멸망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희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지옥을 잘 묘사했어요. 딱 지옥 문 앞에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평강을 상실하고 모든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당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거야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아니하고 죄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가진 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죄로 돌아가거나 거기 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한시적인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사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의 정심때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 이야기를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샘물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수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저는 연말에 은퇴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저한테 올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지금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큰말 우리 누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5가 한 25가구 되는 동네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일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우리가 이사 간 뒤에 처음 오셨던 어머니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것은 제 남은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기껏해야 7, 80년 아니면 100년 안팎에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무덤이 이별을 내서 여러분을 삼켜도 떠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육신이 거기서 썩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다시 새로워질 때도 함께 피어날 생명입니다. 심판 앞에 서는 순간에도 그 생명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별보다 빛나고 달보다 은은하게 햇빛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입니다.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요 장차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생명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한 살아계신 한 믿는 자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거기서 즐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한 여러분도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할 것입니다. 영원 세월 동안에 기쁨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오직 믿는 자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출발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소식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요 두 가지 사실만 믿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 키워 보셨죠? 아이 키워할 때 아이들이 말 배우기 시작해서 착한 말부터 배웁니까? 아닙니다. 네 집 아이 내 집 아이 할 것 없이
죄인으로서 사람은 태어났다는 것을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역시 목사 아들도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배웠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 처했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화사한 봄에도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에도 뭔가 허무한 것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나서 50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사셨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갈아타면 돼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어야 새로운 길이 보이지.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한평생 고집했던 그 방향을 나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대통령 아무개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처벌받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값은 청산됩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종로에 모여서 서초동에 모여서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백이 되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와도 돌았으면 새 삶을 얻습니다.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젊은 여러분도 믿을 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면 저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